오늘 저는 승리의 영광을 얻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처럼 기다리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도착을 합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하나님의 약속된 것들을 믿음으로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그런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라면 다 너희들의 것이 될 것이다. 정말 가슴 뿌듯한 그런 나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요. 이런 축복은 믿는 자에게만,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아무 일이 없겠다. 천국에 가면 아무 일이 없다. 그래서 천국이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은요, 이 땅에서의 가나안은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 거기서 믿음 훈련을 한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믿음을 시험하는 곳이에요. 그 가나안 땅 안에는 더 큰 적이 있습니다. 칠족속.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게 아무 일 없는 게 복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가장 큰 복이 임마누엘의 복이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그들은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제가 배운 바에 의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해봐요. 당신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당신 안에 기쁨이 있습니까? 네. 인생이 죽을 맛입니까? 인생이 폭포가시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말을 조금 더 좁혀서 신앙생활이 기쁜가요? 아직 못해서 지금 여기에 나오셨나요? 아니죠. 내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내가 지금 폭포가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안 한다는 거예요. 목적대로 지금 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좋을 때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잘 나갈 때도 못 나갈 때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복음성가 중에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제가 목이 좋다면 같이 찬양을 한번 하고 싶은데요, 그렇지 못해요.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또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게 큰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12명을 보냈을 때에 저들이 와서 그 성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잖아요.
그때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2사람만 믿음의 보고를 해요. 10사람의 보고가 팩트 체크를 했을 때 맞는 보고입니다. 야,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의 거민들은 참 기골이 장대하고 안악 자손들, 그야말로 거인들이더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더라. 또 저들이 살고 있는 성은 얼마나 견고한지 철옹성이다. 난공불락의 성이다. 여러분, 믿음은 팩트 체크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보고를 해요? 맞다. 젖과 꿀을 흐르는 땅이고 지금 10사람이 보고한 건 맞다. 그런데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니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갈랐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우리 옷조차도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했지 않느냐. 적어도 홍해를 가르신 기적, 그러죠. 그 기적을 목도하고 40년은 아니지만 잠깐 동안이지만 그들이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섰을 때는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체험했는데 바로의 군대를 물에 수장시키신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430년 동안 그 강대국 애굽에서 종놀이하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이라면 저들은 우리의 밥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믿음의 보고. 이런 팩트 체크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본 것이 다가 아닙니다.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을 하면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이 될 수밖에 없다. 저들의 신은 죽었고 우리의 신은 살아계시지 않느냐. 바로 여러분 그 역사의 현장에서 그러죠. 바라봤던 그 하나님, 이제 그들이 그걸 체험하고 난공불락의 성 앞에 지금 모든 백성이 서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이라도 우리의 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왜 문제를 허락하십니까?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고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래요. 어려운 일을 시련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여러분 그 일을 맞닥뜨렸을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이 어려운 일이 내게 필요했구나. 정말 내게 유익했구나.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구나. 지나놓고라도 우리는 그런 찬양을 하잖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할렐루야. 그래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어요. 예? 아무 일이 없으면 이런 경험 못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내 곁에서 구체적으로 나를 도우시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인간은 한없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실 때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다루실 부분이 있구나, 정으로 나를 쪼으실 부분이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감사해야지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이분이 우리는 평안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못한 생활을
돌아보고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평안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얼마 전에 심히 아파서 들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아팠던지 그간의 목회 생활 중에 처음으로 주일 강단에 서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때 내가 하나님께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불순종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몸이 아픈 것은 둘째치고 먼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건전한가를 살펴보고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평안할 때 돌아보고 기도하면 정말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시련을 허락하세요.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무엇인가, 뉘우칠 게 무엇인가,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라고 하는 큰 장애물을 만났어요. 6장 1절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 견고한 성, 난공불락의 섬이 빈틈이 없다는 거예요. 굳게 닫혔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때를 만나요. 우리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우리들 안에 왜라는 질문을 던져요. 왜?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왜? 내 경험, 내 지식, 내 방법으로 우리가 해왔던 것이 있잖아요. 습관처럼. 우리의 차원하고 하나님의 차원이 다른데 우리는 우리 차원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늘.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 이해가 안 되니까 왜 그래? 왜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왜 이런 어려움이 나한테 있지? 여러분, 우리는 항상 두 길밖에 없어요. 앞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뒤로 물러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사면초가라고 그래요. 도망가자니 홍해가 앞을 막고 있고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해서 왔던 길로 돌아가자니 바로의 군대에게 잡히고, 그러니까 두 방법밖에 없는데 두 방법이 막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자기들이 생각도 하지 못했던 방법,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여러분 홍해를 가르시는 방법은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논리로 설명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지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법을 말씀하세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얘들아, 너희들은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매일 한 바퀴씩 돌되 마지막 날 7째 날은 7번을 돌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이해하려고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기죠. 왜?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지. 더운 날 그 뜨거운 태양 밑에서 돌란 말이야? 더군다나 우리를, 저 안에 있는 성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비웃는데, 맞아. 저것들, 저 어리석은 것들 봐봐.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하나님 방법은 어리석어. 근데 그 일을 지금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까 봐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입 닥치고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을 하면 또 그 말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또 이게 확산이 되어지니까 일절 말하지 말고, 그리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지 돼요. 이게 신앙의 길이에요. 우리가 잘난 척하지만 여러분, 머리로 목회를 해보세요. 고생 죽어라고 합니다. 목회 안 돼요. 가방끈이 길다고 목회 잘 돼요? 아니에요. 차라리 가방끈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사람이 목회를 잘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것이 우리보다 탁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신 방법이 어리석어 보이죠, 우리 차원에서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옳습니다. 믿습니까? 그 방법을 쫓아가는 게 신앙의 길이고, 마귀는 이것을 끊임없이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도록. 그래서 한없이 어리석어 보이도록 만들고, 이해가 안 된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다, 도무지 이거는 안 된다, 우리 부끄럽게 만들려고 한다, 마귀는 늘 의심하게 만들어요. 어찌됐든지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함으로 승리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승리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느냐?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8절 중반부에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만 행해야 돼요. 믿습니까? 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엄숙하고 진실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모임에 갔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목사님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대화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시간 10분 동안 식사를 같이 했는데 저한테 식사 기도하라고 해서 제가 식사 기도해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이 식탁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 이 식탁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이 50분을, 다른 분들도 이렇게 담소를 하지만 두 분들의 목소리가 너무 크니까 그냥, 또 그런 분들은 또 핫통 삶아 먹은 것처럼 커요, 음성이. 근데 물론 그 홀 안에는 우리만 있었지만 그 방에는 바깥에 홀이 있었어요. 문이 열려져 있었기 때문에 소리가 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목회를 이야기하고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우리의 말도 정말 은혜로운 말이 되어야 돼요. 거친 말, 막 그냥 아무렇게나 내뱉는 욕짓거리 같은 거, 성질 난다고 막 뱉는 말 정말 안 해야 돼요. 근데 그날 주제는 정치 이야기였어요.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근데 제지를 못했어요. 워낙 목소리들이 커가지고 제 목소리는 묻히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는 꼭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나오면서요, 홀을 봤어요. 사람들이 제법 앉아 있었어요. 그 식당에. 근데 부끄러웠어요, 제 뒷모습이. 저들이 우리의 소리를 들었다면, 내가 목사인데, 우리가 목사인 줄 알고 있는데, 뭐 목사님들 했으니까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택시를 타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말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복된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해야 돼요. 사람이 어떻게 듣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의 판단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코람데오가 돼야 돼요. 믿습니까?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장소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요,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소리를 높여요. 어떤 사람은 또 취미생활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여가선용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민교회 상황에서는 참 많다고 그래요. 여가선용하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은 교회 건물, 성도들의 성향, 사회적인 영향력, 교회에 모이는 숫자, 또 시설들, 그러니까 이런 교회들은 그냥 쇼핑하는 사람, 교회 쇼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건물이 잘 지어지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건물 보고 가. 그래서 어떤 교회는 건물이 전도해. 우리가 전도를 해야지. 건물이 전도를.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 교회 쇼핑 오는 사람들, 일산이나 분당에서 10년 이상을 구국계 교회가 꾸준히 부흥하는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건물이 전도해서 왔다가 그냥 쇼핑하는 사람들, 2만 명 정도가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갔다 저 교회에 갔다가.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믿습니까? 영원한 멸망에서 건진받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고 천국 백성으로 양육받는 그런 것이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내가 개입이 되면 안 돼. 내 주장이 여러분 개입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어긋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교회는 내가 죽는 훈련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여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제사장을 따라서 진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도 진행시키고 있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호와의 법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걸 법궤라고도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항상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들을 수 있는 소리가 하나 있죠. 그게 뭐였어요? 너네들 입 닥쳐, 아무 소리도 하지 마. 그리고 7 제사장들은 7 양각 나팔을 각각 들고 행진할 때마다 나팔 소리, 너희들이 양각 나팔을 불어라. 여러분, 이 양각 나팔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야 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라. 여러분, 세상의 소리들이 얼마나 많아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 안에서 지금 저들을 향해서 조소하는 조소의 소리, 비난의 소리, 여러분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들이 수없이 들릴 거예요. 또 주변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들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많이 방해하는지 몰라요. 세상의 소리, 헛소리, 법의 소리, 양심의 소리, 이런 소리들이 막 들려. 너무나도 많은 소리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있다면, 여러분, 공중의 전파가 수도 없이 많이 떠다니지만 주파수를 맞추면 원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고 늘 말씀과 함께 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실 때 그때 우리가 용기가 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잠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리는 나를 얼마나 그러죠? 실추시키는지 몰라요.
업 시키는 게 아닙니다. 다운 시켜요. 길을 꺾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기 꺾는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저도 책들을 습관적으로 한 5권을 동시에 읽어요. 한 챕터씩 읽어나갑니다. 거기에는 인문과학 책, 인문과학 책이 주로 많아요. 그리고 사회과학 책도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과 관련되어 있는 책이에요. 네? 말씀. 그러니까 누가 써놓은 그 설교집이 아니고요. 말씀과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책들. 성경의 배경이라든지 그 성경 이 본문이 나오기까지의 그런 성경의 모든 그 스토리들과 관련되어 있는 성경의 문화, 성경의 배경, 성경의 역사, 그리고 신구약 성경을 시대별로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들이 얼마나 내게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도 알고 읽으면 다른 사람보다 100배 더 그게 맛이 있어요. 맛이. 꿀송이처럼 맛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냥 모르고 무조건 읽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게 100번 읽은 것하고 성경을 알고 읽는 방법을 알고 읽으면 한 번 읽어도 100번 읽은 사람보다 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멀리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가까이. 그리고 주변에 요새는 얼마나 좋잖아요. 성경과 관련된 책들이 쫙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고르기 힘들면 저한테 말하세요. 그러면 제가 딱 2권만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도 그 책을 읽고 나서 성경을 보면 아 그렇구나.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여러분 상하로 나와 있는 구약 신약으로 나와 있는 책이 있어요. 요사이 제가 그 책을 봤어요. 아 평신도들한테 우리 제자반들한테 꼭 이거 익혀야겠구나. 그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바다에 수없이 그물질을 하지만 왜 빈배입니까? 내 방법으로 내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베드로도 그렇게 실패했지만 그날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가 그물을 내렸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고기를 잡아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만 유익 본 겁니까? 자기 가정이 구원에 이르렀어요. 믿습니까?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 말없이 순종해야 돼요. 10절에 보니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사람은 마음에서 어떤 감동을 받으면요 자랑거리가 있으면 이게 입이 근질근질해서 결국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알려면 이 사람 말 시켜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알려면 간증시켜보면 압니다. 간증. 또 그 간증이 맨 옛날에 이 사람은 신앙이 죽은 사람이에요. 잠자고 있는 사람, 옛사람이에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일어났던 일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지금 지금 이야기를 해야지. 이번 주간에 있는 이야기를 해야지. 20년 전에 옛날에 왕년에 저는 간증하는 사람 그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그러면 지금은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신앙이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자랑거리, 지금 하나님을 체험한 그 생생한 감동거리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믿습니까? 예? 일단 말을 시켜보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나라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씨앗은 심는 대로 나는 것처럼 콩 심는 데 콩 나고 팥 심는 데 팥 나는 것처럼 우리의 말도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항상 믿음의 말. 내 눈으로 봤을 때 팩트 체크를 했을 때 내 입장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플러스 하나님을 하면 하나님은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믿습니까? 내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 그분을 플러스하면 그게 믿음의 말인 거예요. 나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더러운 귀신들 사람에게 들어간 그 귀신이 너는 안 무서워 했을 때 맞아, 네 말이 맞아, 귀신 너의 말이 맞아.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나는 힘이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강하시거든. 이러면 귀신은 꼼짝없이 나갑니다. 믿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나보고 나가는 게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가 안 될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불만을 토로하지 말고 왜? 라고 질문하지 말고 그냥 일단 순종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16절에 오늘 그 답을 주고 있어. 명확한 답을 주고 있어요. 말없이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왜라고 질문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요? 한 바퀴 돌면은 13분의 1, 13바퀴 중에서 한 바퀴 돌았으니까 13분의 1이 금이 가야 돼. 우리 눈에 그게 보여야 돼. 두 바퀴 돌면 13분의 2. 근데 13바퀴를 다 돌았는데도 그 성이 여전히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3번까지는 참았는데 13바퀴나 돌았는데도 안 무너져? 난리가 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잖아요. 제사장은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소리를 질러라. 예? 소리를 질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온전히 순종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소경이 언덕길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발을 헛디뎌서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구르기 시작했어요. 허우적거리다가 간신히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대롱대롱 매달려서 이 소경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소리쳐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 모습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을 하세요. 아들아,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을 때 이 소경이 뭐라고 생각한 줄 아십니까? 왜 내가 놔야 되지? 내가 이 손을 놓으면 떼굴떼굴 굴러져서 내진탕으로 죽을 텐데 내가 왜 이 손을 놓느냐고. 못 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를 붙잡고 더 힘을 주면서 붙잡고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내가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은 없어? 응? 아무리 외쳐도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냐고 외쳐도 들려지는 음성이 없었어요. 소경은 죽을 힘을 다해서 매달리기도 하고 다리를 걸어보기도 하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몸에 힘도 빠지고 걸치고 있었던 다리에 상처가 더 커지기 시작하고 팔도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힘이 빠져서 어쩔 수 없이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손을 놓으면서 이렇게 중얼거려요. 마지막으로 다급해지니까 사람이 또 하나님을 찾아. 거기 하나님 말고 누구 없어 하다가 할 수 없이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나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풀리는 손을 놨습니다. 그랬더니 다리하고 땅바닥하고 여러분 10cm밖에는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 다음이 궁금해서 물어봐요. 목사님, 이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요, 저나 여러분들이에요. 이 소경이요, 그제서야 억울해가지고 땅바닥에 떼굴떼굴 뒹굴면서 땅 손바닥으로 치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친정 놓을 건데
예? 여러분, 이 소경에게는 밑에 세계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보였던 것이에요. 우리 인생길을 내어놓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 1년 뒤의 일은 더더군다나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노라고 하면 놓으면 돼.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승리가 나의 것이 되어지고 그 승리가 나에게 영광이 되도록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세요. 아무나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내내 순종하다가 마지막에 그거 하나 때문에 불순종해버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있죠? 모세. 그 한 번 불순종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처음에는 치라고 했죠. 근데 모세가 그 두 번째 하신 말씀은 명해서 물을 내라고 했을 때 혈기, 화가 나니까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화가 나니까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반석을 때려버립니다. 성질풀이에요. 처음에도 쳤던 것처럼 두 번째도 그냥 때려버려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 불순종 때문에 그 사역을 거기서 끝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순종할 수 있길 바라요. 모세처럼 쓰임 받는 것도 정말 귀한 일입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모세에게는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 오늘 신앙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 승리의 길을 갈 수 있길 바랍니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며 주신 말씀 붙잡고 30초 동안만 기도합니다.